샬롬,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도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보다 더 나를 아껴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는 우리 구원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도가 성령의 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헛된 것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힘을 파스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예배당의 성령님의 임재가 통치가 성령님의 임재가 통치가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예수 십자가의 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으니.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오랜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오랜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여 외침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 영혼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의 어린이를 띠고 주의 은혜를 붙이고 영원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로써 능리한 자의 불화살을 소리면하고 아버지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생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하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은 거로 부끄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 천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지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확신하오니
저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것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행동과 생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늘 자신의 욕심과 세속의 관점을 벗지 못하고 추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저 들판 흰 눈처럼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게 한 해를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세상 모든 삶 속에서 겸손과 배려,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하기보다는 당신 덕분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명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로와 평강의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지진으로 인하여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이러한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큰 슬픔을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열두 순봉 동탄계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맡겼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전하는 사명이 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로와 사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나 가정, 일터 어떤 곳에든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선교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연육간 교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을 불러 충만케 하시고 연육간의 병든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서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갑절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성우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그의 가정과 자녀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 은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봄처럼 성도들 삶의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여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 민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자라는 세계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투르카나가 아니라 터키와 그리고 일어나셔서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참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온난화로 하나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각 대륙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터키에 역사해 주시고 시리아에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재민들에게 성령 역사하여 주사 의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모두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우리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교회 하나님 성령 함께 해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아픈 자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며 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고 예배에 참여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절기가 세상 절기 우수예요. 누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근데 어떤 학생에게 물이 녹으면 뭐가 되니?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물 그랬는데 하나에만 봄 그러더래요. 봄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 이렇게 오랜만에 봄이 와서 웃은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조간신문에 강남의 한 수학학원의 의대 합격과 수능 1등급 목표로 9명의 소수 정예 의대반을 운영한답니다. 무학년제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매달 9명씩 뽑는데 중학교 1, 2학년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학시험을 치른대요. 근데 최근 이달에 몇 명이 50명이 모여서 경쟁률 6대 1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네요. 강남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부산에서 한 수 더 떠서 한 학원에 유아생도 의대 준비 미리 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유아들이 뭘 하겠어요? 뻔하죠. 저도 손질 키워보지만 의사 옷 가운을 입고 환자놀이 더 하겠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세상과 그렇게 짝하며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 신문을 보고 뉴스에 또 나오면은 엄마들은 종이 불안이 다가와요. 내 자식은 이러다 뒤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막 변합니다. 아이를 보면 노는 걸 보면 못 봐요. 야 공부해야지. 강남 애들은 지금부터 의대반을 만들고 뭐라고 만들고 해서 공부한다는데 넌 노는 거냐? 이제 아이들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러한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4글자 알아맞혀 보세요. 느로 시작해요. 시작. 느헤미야.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란 이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사는 그 페르시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뜻하지 않게 포로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 페르시아 포로가 된 거예요. 바사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는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의를 찾느냐 하면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의 부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입니다. 이란에 갔더니 에스더의
그 관이 그대로 있고요. 그 조그만 울타리 안에, 묘지 안에 유대인인 할아버지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아하스로 왕의 왕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도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아하스로 왕 있을 때부터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됐을 때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그것을 마음에 싹이 터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1차로 유대인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이제 악사 왕 때 유대인들을 보냈어요. 유대인들을 보낸 에스라를 보내서 2차 귀환을 시켰어요. 2차 귀환을 시켜서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다시 세웠어요. 그러나서 12년 후에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의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궁에 취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호의호식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국 땅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동생 하나니가 돌아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이미 그때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와 유다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거기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픔에 잠겨서 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기도를 했냐면 5절입니다. 제 얼굴 쳐다보지 말고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하여 크고 들으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것은 신앙심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를 처음할 때 크고 들으신 하나님이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죄는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 왕궁의 그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먹는 거 다 관리하고 경호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니까 얼마나 왕하고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처럼 그런가 보죠. 속을 숨기지 못하나 보죠. 언짢은 수색 표정을 하고 왕 앞에 섰으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근심 있느냐? 그때에 기회는 있다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얘기를 다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성전 재건하도록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재건축하는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성벽을 완공한 그때까지도 하나님 함께해서 의를 주셨다. 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설도 연수국도 마찬가지로 복선을 깔아놓듯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 모진 고난과 압박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복선을 깔아놓으셨어요. 모세를 예비하셨다고요.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 시작이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회당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몇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는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볼까요? 그는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위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애국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면 너무 힘들지만 애국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삽니다.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 공동체이든지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한 동족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동족이에요. 넓게 보면 전 세계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 동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깨닫지 못하고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너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지지 않았어요. 다 내 탓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너 탓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 그 후유증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어제만 해도 3천 명이 한쪽에서 난리를 치고 반대쪽에서 또 난리를 치고 양분이 되어서 주말에 데모하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정자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내 탓 할 것이라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할 때에 나라가 조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볼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에 몇 명이 모였냐면 1700명의 동족들이 모였어요. 나도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어린부터 노인까지 다 모였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야, 가는데 노비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성벽을 쌓고 내가 지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하사금이요, 한 나라의 1년 재정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그렇게 가다가 넉 달을 걸려가는 길에 도둑과 광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때 느헤미야는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가겠다. 그때 백성들이 그 상황을 알고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 그 멍청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목숨을 그렇게 길거리에 내놓고 다녀? 하면서 그네들이 아우성쳤을 때에 느헤미야는 꿋꿋이 대답도 않고 꿋꿋이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무사히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의 덕이다? 아다스다의 군사들의 덕이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온전히 누구의 힘이다? 야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깨우쳐서 그 힘을 갖고 성벽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에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그 눈이 다 녹아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태국이 물에 잠기고 저 상해도 물이 잠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잠겨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땅 싸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량 싸움, 식량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요,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고요. 그리고 성벽을 다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뭔지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에 목숨을 걸고 백성들 이끌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없는지요? 또 때는 주의 일하다가 불평불만하며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온전하심을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로 성실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다 해도 성실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수심이 가득 찬 거 알아냈어요. 그의 요구대로, 느헤미야 요구대로 이 왕이 허락한 것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정직하이 그 궁에서 살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인정받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실과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이런 정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세워서 시험을 시켰어요. 욥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인간보다 네가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지 저절로 생겼느냐. 여러 가지 말을 다 듣습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저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사 갑절의 능력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욥의 생활을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모든 거 다 끝나고 보니까 다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셨다. 할렐루야.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너무 견딜 수 없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항상 성실과 정직을, 밖에 나가서도 성실과 정직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좋지 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죠? 사기꾼, 약탈자, 뭐 이런 도둑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받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어떻게 키웠느냐? 요셉이
팔려가서도 애굽 땅에서 성실과 정직을 놓치지 않으니까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행하며 정직히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산발랏 도비아가 방해를 했어요. 저 페르시아 군사를 지원받아서 창으로 찔러서 탁탁하면 도비아 산발랏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함하건 말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성벽을 쌓아갔고 때로는 그네들이 방해하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쌓고 하는 그런 인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동족을 사랑한 느헤미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느헤미야, 세 번째는 성실 정직한 느헤미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떨 때 지경이 넓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때에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들을 볼 때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정말 고운 말, 바른 말, 정말 성결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을 용서하며 남을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며 정직을 드러내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하나님 함께 하신 의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며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정자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며 예수를 영접하여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에 김정은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당 야당 또 하나님 좌파 우파 모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내 탓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라가 태평성대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대통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자손은 굶어 죽지 않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있는 또 하나님 많은 환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들 구원해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픈데 안수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새 힘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감사함에 힘입어 주님께 드리는 선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큰 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 우리 모두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헤아려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안수하사 천배만배로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물질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질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출석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이 땅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에와 가정, 사업,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서 대신방 하고 있어요. 제가 원치 않는 감기가 왔어요.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에요. 검사 다 해봤어요.